사사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사사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를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것처럼 마노아의 가정, 그 아들이 없던 그 가정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이름을 정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삼손은요 작은 태양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듣게 된 그 아들의 사명이 있었기에 마노아 또한 태어난 그 아들에 대한 기대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아들이 장차 우리의 가문을 빛낼 것을 기대하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라는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작은 태양 삼손이라는 이름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부모의 기대함 가운데 태어난 삼손은요, 약속의 말씀과 기대함과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과 25절 말씀, 사사기 13장 24절, 25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삼손은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머물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라라고 하는 그 지명은요 귀찮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디올은 무슨 뜻일까요? 에스디올은 계시, 말씀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소라와 에스다올 그 사이는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 그리고 그 말씀과 뜻을 귀찮아하는 사이, 그 어딘가의 지점이 바로 삼손의 영적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분명히 삼손에게 전하여졌지만 정작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엔 자신의 지금 상황과 현실로 인하여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한 부담감과 불편함을 느꼈던 그 마음이 삼손의 현재 모습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분명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사명이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엔 귀찮고 불편한 소라와 에스라올 그 사이는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모호하였던 그 삼손의 첫 번째 행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2절, 1절과 2절, 사사기 14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아멘. 블레셋 딥나에서 한 여인을 보았고 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삼손은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 결심을 부모에게 통보한 것이지요. 여러분, 나실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된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만우 아니요, 삼손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요구를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과 혼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밖에서 살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에게는요, 이 여인과 반드시 결혼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 딥나의 여인을 아내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여인이 보기에, 삼손이 보기에 좋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로맨틱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눈에 반하여서. 여러분,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이 모습은요, 하와가 선악과를 아담에게 주었던 그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였던 그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건너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인류 최초의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호한 자리에 있었던 영적인 분별력이 없던 삼손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보이는 것을 온전히 구별하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마음이 빼앗겨버렸던 자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한평생 살아가는 가운데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 인생이, 그 삶이 바로 삼손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삼손의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에 결국 부모가 굴복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삼손의 부모는 삼손과 함께 딥나로 내려갑니다. 부모와 함께 블레셋 딥나에 도착한 삼손은 어떠한 이유인지 몰라도 삼손 혼자 딥나의 포도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나실인이 금해할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면 포도주와 독주뿐만 아니라 포도주의 그 솟아는 그 씨나 껍질마저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실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포도원에는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삼손에게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눈에 들어온 그 여인과 결혼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라고 하면
왠지 더 가고 싶은 그것이 우리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어릴 적에 오락실 가면 안 된다고 부모님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 제가 오락실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여러분 통찰력 있으시네요. 신나게 갔어요. 돈이 생길 때면 그때는 이제 그 한 게임에 한 판이라고 하죠. 50원씩 하던 때였어요. 50원이 생기고 100원이 생기면 그날로 바로 오락실 향해 달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저에게 좀 매정하신 분이셨어요. 제가 오락실에 들어가는 그 모습 누가 목격했습니까? 교회 집사님이 목격하셨어요. 그 집사님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저희 아버지에게, 이제 목사님이죠, 아버지에 가서 목사님, 큰아들이 오락실에 출입하더라고요. 그날 저의 몸이 아버지에게 찢겨지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결코는 가서는 안 되는 그곳에 들어간 삼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삼손은 딥나의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삼손이어도 사자를 맨몸으로 상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힘이 있었던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 본문의 말씀 사사기 14장 6절입니다. 사사기 14장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딥나의 포도원에서 마주한 그 사자를 마주한 순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삼손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한 삼손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삼손이 잘한 게 뭐 있습니까? 뭐 이쁘다고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 것입니까? 주어진 말씀이 있었지만, 그 사명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귀찮아하던 그 어딘가의 지점, 애매모호한 자리에 있었던 자가 삼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삼손이 태어나서 한 것이라고는 가지 말아야 할 땅 블레셋 딥나로 가서 그곳에 한 여자를 보고 반하여서 결혼을 하겠다고 부모에게 생떼를 썼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 말아야 할 포도원에 간 것도 삼손이에요. 삼손은 자신의 본능에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이 잘한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었지만, 그러나 이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어 힘을 주셨고 삼손을 사자의 위협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삼손에게 힘을 주신 것일까요? 왜 삼손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삼손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삼손의 모습은 정말 형편없지만 삼손에게는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여전히 그의 삶 가운데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 봅니다. 사사기 13장 5절 하반절인데요, 사사기 13장 5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나 하시니 아멘. 삼손에게는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하는 그 사명이 삼손에게 있었습니다.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을 허락해 주셨고 삼손에게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와 능력과 세임을 허락해 주시는 것일까요? 이뻐서요? 이뻐서일까요? 저희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전성희 목사 이쁘냐고.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의 몸된 교회의 회복과 부흥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이 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또 하루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은요, 당연하게 우리가 누려야 될 시간들이 결코 아닌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저 아침에 일어나 보니 눈이 떠져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또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끔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신방할 때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이제는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이 그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다할 때까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때까지 여러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단지 병들고 늙어서 빨리 죽어야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다할 때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발버둥 칠 수 있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인생의 길이가 아니에요. 인생의 밀도입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인생을 살아내는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과연 나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이루며 살아왔던 삶이었을까? 그 어느 누구도 33년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공생애, 그 짧은 삶에 대해서 너무나 짧은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위대한 사명을 오롯이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가운데 아낌없이 사용되어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딥나의 포도원에서 사자를 마주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인 삼손, 그의 몸에 무엇이 묻어 있어야 맞습니까? 여러분 정확하시네요. 맞습니다. 사자가 흘린 피가 삼손의 몸에 묻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삼손의 부모는요, 삼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온몸에 피투성인 채로 부모의 곁에, 부모의 앞에 나타난 그 삼손에게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삼손 또한 자신이 겪은 그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 장면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저였다면요,
저는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가만히 있지 못했을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 장로님, 제가 사제를 찢어 죽였습니다. 전 집에서 바퀴벌레만 죽여도 제가 자랑스럽게 아내에게 사실 보고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바퀴벌레 죽이는 것. 그 사소한 일을 하여도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은 게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여봤습니다.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 마음, 당연한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삼손은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은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사사기 14장 8절과 9절 말씀, 사사기 14장 8절과 9절 함께 있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삼손은 딥나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다시 딥나로 가는 그 길 가운데 무엇을 목격하였습니까? 자신이 찢어 죽인 그 사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그 사자의 몸 안에, 그 사자의 시체 안에 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이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죽어있는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 테스트를 삼손이 통과한 것입니까? 통과하지 못했습니까? 통과하지 못했어요. 삼손은 그 즉시 죽은 사자의 시체를 벌려 그곳에 들어있던 꿀을 맛있게 두 손으로 떠서 먹었습니다. 참 비유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렇게 꿀을 많이 좋아하지도 않지만 제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랑하는 그 라면이 사자의 시체 안에 놓여져 있더라도 저는 안 먹을 것 같아요. 역겨워서 못 먹겠어요.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택함을 받은 자 나실인입니다. 삼손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죽은 사자의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삼손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더 나아가 삼손은 그 꿀을 두 손으로 떠서 누구에게 가져다 줍니까? 부모에게. 여러분 감동하셨습니까? 이 장면에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효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자의 시체 안에 들어있던 꿀을 떠다 온 그 삼손의 그 마음에 우리 아들은 안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은 효도가 아니지요. 삼손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마저 부정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삼손의 현재 상황 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이어서 나옵니다. 삼손의 부모는요, 꿀을 떠온 그 삼손에게 그 꿀의 출처를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꿀이 흔했던 때가 아니에요. 양봉을 통해 돈만 주면 쉽게 꿀을 구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꿀은요, 정말 귀한 거였어요. 너무나 귀하여서 오직 왕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꿀을 떠온 삼손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던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 온몸에 사자의 피를 뒤집어 쓰고 돌아온 삼손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던 것처럼 귀하디 귀한 그 꿀을 가져온 삼손에게 이번에도 부모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삼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모들 또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사사기 14장 1절과 5절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과 5절 그리고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1절과 5절 그리고 10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무엇입니까? 내려가다. 내려가다. 처음 블레셋 딥나로 내려간 사람은 삼손 혼자였습니다. 그 다음엔 누구와 함께 왔습니까? 부모와 삼손이 함께 딥나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이제는 마노아 혼자 딥나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려간다는 이 표현은요, 영적인 추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되어 주어야 할, 신앙의 기준이 되어 주어야 할 그 존재가 함께 영적인 추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삼손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하는 그 부모가, 그 존재가 함께 죄의 자리로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삼손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이냐? 너에게 주어진 인생은 이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 그 사실을 어떤 일이 있어도 잊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마노아는 삼손에게, 다노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삼손이 감당해야 하는 그 사명은 처음부터 삼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이 말씀, 이 사명의 말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마노아에게 주어졌습니다. 부모인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에게 주어졌습니다. 마노아가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삼손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정말 집요할 정도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던 마노아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구하고 있지 않아요.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이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삼손에게 신앙과 삶의 본이 되어 주어야 하고 신앙의 기준이 되어 주어야 하는 그 부모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삼손의 눈치를 살피며 삼손과 함께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던 사람들이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부모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자리를 떠나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마지막 제주, 여러분이 3월 마지막 제주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어떤 주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에는 저희가 함께 모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 주간입니다. 그 한 주간의 시간 동안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 사랑하는 가정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목사의 아들로 딸로 태어나서 장로의 딸과 아들로 태어나서 권사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해서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면 당연히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닌 것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한참 늦은 나이 29살이라는 그 나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의 구원을 위해 저희 어머니께서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셨는지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비록 52년 그 짧은 인생을 살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지만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전역한 24살, 하루는요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간 날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술을 먹고 집에 들어간다? 그날은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군대를 다녀오니까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 성찬시 그 포도주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는 분이 저희 부모님들이세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된 걸까요? 저는 위대하신 저희 할아버지의 유전 인자를 물려받고 태어나 술을 잘 마실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밤늦게 들어온 그 아들이 술에 취해 들어왔다는 사실 우리 부모님이 몰랐을까요? 모르겠습니까? 그 다음날 처음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해장국을 끓여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한마디 말씀을 하시고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송이나,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 송이나,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 그 말을 한마디를 듣는데 정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정확히 그날부터였어요. 저는 다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저의 입에 술을 대지 않겠노라 다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구원과 생명에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려가고 있습니까?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마저도 아니면 함께 내려가고 있습니까? 소라와 에스대올 그 사이에 머물렀던 삼손처럼 주어진 사명과 말씀이 있었지만 외면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다시금 그 자리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다시금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주어진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사명이 없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구하고 또 구하는 것뿐입니다. 바라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온전히 감당하여서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가 영적인 회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